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예.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사울이 나옵니다. 블레셋과 전쟁 중에 이스라엘은 길보아 산 전투에서 지고 맙니다. 패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과 세 아들은 모두 죽습니다. 근데 사울이 처음부터 악한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실 때 그는 신실했고요. 책임감도 있었고요. 또한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완고해지고 또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앞세우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그가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자에게 묻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을 받아서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죠. 이렇듯 사울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초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심을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과거의 의인도 주님을 떠나면 그 죄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4절을 보니까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아내와 아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사를 했는데요. 인천에 있었는데 의정부로 같이 살려고 제가 이사를 했어요. 같이 살고 있는데, 근데 제가 혼자 살 때는요, 너무 편했어요. 정말 편했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수월했고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의정부로 제가 이사 가는 그 순간부터 편했던 저의 일상이 불편함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는 것이요, 수월하지가 않아요. 정작 3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왕복 6시간이요, 6시간. 제가 오늘도 3시간 걸쳐서 왔고요. 또 예배 끝나면 또 3시간 걸쳐서 또 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아요. 근데 혼자 살 때보다 지금이 너무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예. 아마 지금은 제가 고난 중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라고 하나님께 막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사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저는 말씀을 어겨서 이혼을 했습니다. 예, 지키지 아니했죠. 그래서 지금의 이 고난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나오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저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환경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거. 저는 누누이 그런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자녀들 많이 사랑하시죠? 그죠?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지만 그 자녀들 때문에 괴로운 적도 있죠, 그죠? 아니면 환장할 때도 있죠, 그죠? 그 자녀만 보면 환장하겠어,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그럴 때도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들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잘 맡으라고 그렇게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녀를 내 마음대로 혹시 키우진 않습니까? 내 소유인 양, 내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 너를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것이 내 욕심이진 않나요? 혹시 내 성공을 자녀에게 시키는 건 아닙니까? 제가 왜 자녀 얘기를 하냐면요, 이번 주에 자녀와 저의 가운데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자녀가 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어요. 둘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감정이 별로 안 좋아졌어요, 둘이.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떤 말을 했냐면 아빠는 아빠도 아니라고, 아빠보다 친구들이 더 좋아 얘기하더라고요. 친구들보다 못한 아빠라고. 물에 빠졌을 때 친구를 살리지 아빠는 살리지 않는데요. 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말해봐요. 친구와 아빠가, 아니, 여기는 아빠도 계시네요. 예, 친구와 아빠가, 친구와 엄마가 물에 빠졌을 때 너는 누굴 살리겠니? 친구들 살려. 아빠는 안 살리겠대요. 죽게 내두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게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분노가 또 올라오더라고요. 분노가 올라오면서 제가 아이에게 또 상처된 말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내가 너 때문에 엄마랑 같이 사는 것인데, 응? 내가 지금도 이렇게 견디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한테 제가 상처를 줬어요. 저는요, 아이를요 절대 안 때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때린 적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딱 한 번 때린 적이 있어요. 엉덩이를.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정말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그래서 엉덩이를 몇 대 때린 적이 있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몇 년간 용서를 구했어요. 엉덩이 때려서 미안하다고 몇 년간 계속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때는 게 그거였어요. 그 이후부터는 절대 손을 안 대요,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릇도 안 되는 저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내가 그런 자녀를 키울 만한 그릇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를 키울 그릇이 되는가? 부모들의 싸움으로 인해서, 부모들의 다툼을 인해서 자녀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또한 저와 같이 이혼으로 인해서 자녀들은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그릇이 정말 되는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릇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릇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자녀를 부탁하는 거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학대하는 모습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또한 그것들이 언론에서도 나오죠. 근데 우리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탄해하면서 막 분노가 치밀죠, 그죠? 저도 그 언론을 보면서 막 분노가 들어요, 분노가. 그래서 제가 제 아이에게 너 혹시 유치원 다닐 때 전에 유치원 다닐 때 혹시 맞은 적 있어? 그걸 미리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물어봤더라고요. 그걸 물어봤는데 애가 기억을 못해요. 기억이 안 난다고 전혀. 그랬는데 혹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진 않습니까?
내 자녀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내 심기를 건드렸다고 해서 학대하는 선생님들처럼 그 모습이 혹시 제 모습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내 아이를 때리면 안 돼. 근데 나는 때려도 돼. 이거는 훈계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소유니까. 내 소유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소유죠. 자녀들을 보면요, 그가 하는 말들, 예. 저번 주에 있었던 사건이긴 하지만 그가 하는 말들, 그가 하는 행동 다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지요. 우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요, 부모가 회개해야 돼요. 내 모습이구나라고. 내 자녀가 나에게 그렇게 상처 준 말을 했을 때 저도 분노가 일어났지만 나중에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예, 제가 자녀에게 그렇게 상처를 계속 줬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가 이혼한 가정에. 그게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제가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 제가 안 보이니, 내 제가 안 보이니까 자녀에게만 계속 닥달하는 거예요. 닥달하는 거. 내가 뭐가 잘났다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양육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자, 다시금 돌아가서 자녀와 저는 서로 상처된 언어로 막 얘기했어요. 그죠? 저번 주에 막 상처된 언어로 얘기했는데 곧이어 제가 자녀에게 가서 엄청 빌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문을 탁 닫고 자기 방에 문을 딱 닫고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저도 승질이 나가지고 하다가 이게 아닌데 가가지고 빌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작 그 자녀에게 상처를 준 건 저였어요. 근데 제가 자녀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고 내가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이냐,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처음부터 상처가 준 건 바로 저인데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의정부로 이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책들이 막 아무데나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 초에 좀 시간이 있어서 책 정리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했습니다. 책 정리했는데 책 정리하다가 자녀 책도 같이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를 하는 것 가운데 그 자녀가 정말 어렸을 때 일기장, 글씨도 다 틀려, 맞춤법 다 틀려. 그런 일기장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었습니다. 정리하다 말고 그 책장, 그 일기장 한 장 한 장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일기장만 붙들어 있는 거죠. 제가 내용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이혼한 가정에서 그 아이가 쓴 일기장, 몇 년간의 그 공백에 제가 없는 그 공백이 있었던 그 일기장, 나로 인해서 그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막 엄청 울었어요. 저 혼자 펑펑. 제가 또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정말 너무하네요. 정말 저를 괴롭고 힘들게 하시네요. 왜 이런 시련을 저한테 줍니까? 나만 이런 것 같습니다. 왜 나한테 이럽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혼자서 하나님께 계속 묻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서 18장 25절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죄의 결과인데도 불구한데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저는 그 원인은 제가 아니에요. 전 잘못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 원인이 하나님 아닙니까? 왜 이런 상을 만들고 왜 이렇게 합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이잖아요. 라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 제가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입니다.
또한 저를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끔 하나님 저를 인도하는 건데, 그 인도하는 거를 저는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와 같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해서 아주 비참한 최후가 일어났죠. 옛날에 잘했다고 해서, 옛날에 나 정말 믿음 좋았어,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정말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러면은 갓 믿는 분들, 갓 믿는 성도들 보고, 야, 나도 옛날에 너만큼 했어, 나도 옛날엔 너 정도였어, 아니야 너보다 더 믿음 좋았어, 천천히 해도 돼.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옛날엔 나도 잘했어, 옛날엔 나도 잘했어. 근데 지금은요, 현재가 중요하죠. 사울은요, 옛날에요 신실했어요, 정직했어요, 겸손했고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다음부터는 신접한 자에게 묻습니다. 또한 자기 뜻대로 그냥 움직여 버려요. 변합니다. 옛날에 나도 잘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이랬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주는 이유가 우리들을 괴롭히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괴롭히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부터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러한 말씀을 주시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멀리 하게 되면 우리는 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초심을 잃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처럼 말이죠.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도 비참한 환경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견디고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많은 말 하잖아요. 자주 하는 말, 붙어만 있어라, 붙어만 있어라. 그렇죠. 큐페 시간에도 제가 쭉 들었는데 붙어만 있어라, 그걸 많이 들었거든요. 저번 주에 큐티 페스티벌 있잖아요. 김양재 목사님도 여러분 붙어만 있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붙어만 있으라고. 우리 목사님도 항상 눈이 얘기하는 게 붙어만 있으라고. 저에게도 이해 안 가도 되니까 붙어만 있으라고. 제가 그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붙어만 있는 것이고요, 교회에서도 붙어만 있는 것입니다. 제 뜻대로 하지 않고 이제 주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간다는 것이죠. 말씀을 멀리하면 이러한 사건들이 옵니다. 근데 그런 사건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결과라고 인정하고 그 환경에 잘 붙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라는 건요, 거기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고, 거기서 큐티의 꽃이 적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하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적용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느냐, 아니면 그걸 알면서도 그냥 안 지켜버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승패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울처럼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그 사울로 인해서, 지키지 않은 그 사울로 인해서 그 후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그 왕을 이어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죠. 그래서 그가 순탄한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순탄한 길을 결코 걷지 않았어요. 죄가 없었냐? 아니요,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죠.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죄이고 죄의 결과는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혼을 하였고, 그 죄의 결과로 가정고난, 자녀 고난의 환경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저에게 회개하여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을 쓰시는 중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 묻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 소곤소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말씀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큐티를 매일매일 하는 교회고 큐티로 나가는 교회인데, 제가 혹시 큐티를 하면서 나한테 이런 거, 내가 할 수만 있는 거,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것만 큐티책에 적어가면서 적용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불가능한 것도 주님께 물어가며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제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말씀을 멀리하고 제가 말씀을 떠나갔고 제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혼이라는 결과가 있었고, 그 죄에 대해서 결과가 고난의 환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내가 옛날을 바라보면서 옛날에 나도 저랬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한다고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들을 붙들어 달라고, 말씀을 지키겠다고 우리 같이 소곤소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이후에 다윗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바둥바둥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가정의 고난, 자녀의 고난이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지키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킬 수 있을 만한 것만 하나님의 적용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지 못한 것까지도 적용으로 적어서 노력하고 피 흘리며 정말 싸워가면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정말 그 말씀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사울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길 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이 좋아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 죄의 결과로 온 이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하시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원인이 있다고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저입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오직 구원에 관심이 있는데 나 한 사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기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정의 고난을 주시는 건데, 주님, 저와 우리들이 여기서 잘 버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내 스스로 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와 예배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